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총 베푸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에게 요리를 만들어주는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는 칼로 야채를 썰 때에도, 불을 지펴서 요리를 할 때에도 룰루랄라 하면서 휘파람을 불며 너무 행복하게 날마다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요리사를 불렀습니다. 이보게, 나는 왕인데도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않네. 근데 당신은 요리하면서 무엇이 그렇게 행복한가? 내 폐하, 저는 제가 벌어서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비바람이 쳐도 거처할 곳이 있어요. 누워 잘 공간이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네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왕은 이 요리사가 전혀 행복할 것 같지 않은데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함에 있어서 정말 진실인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현명하고 슬기 있고 지혜로운 제상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이보게, 아니 요리사가 이렇게 행복하다 그러는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폐하, 그 요리사가 아직까지 99의 노예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99의 노예는 또 뭔가, 그것을 폐하께서 아시려면 오늘 저녁에 요리사가 퇴근하기 전에 가죽 주머니에다가 금화를 99개 넣어가지고 그 문 앞에다 갖다 놓으십시오. 알겠네. 임금님이 가죽 주머니에다가 금화 99개를 넣어서 요리사가 퇴근하기 전에 집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요리사가 퇴근하면서 뭐가 그 앞에 있어요? 들고 들어가 가지고 펼쳤습니다. 번쩍 번쩍 금화였습니다. 우와, 너무 신났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와, 대박. 와. 얼마나 될까? 카운트합니다. 세기 시작했습니다. 10, 20, 30, 90, 99개. 야, 이거 분명히 100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100개가 되어졌을 텐데, 100개를 넣었을 텐데, 내가 하나를 어디 흘렸나 보다. 온 집을 돌아다니면서 휘젓고 다니면서 찾았지만 금화 한 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이 금화 한 개를 얻기 위해서,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리라. 100개를 반드시 채우리라 다짐합니다. 잠을 잤습니다. 간밤에 금화 찾기에 바빠서 피곤해서 그랬는지 늦잠을 잤습니다. 출근 시간이 늦어집니다.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늦게 일어나는데 왜 깨우질 않았어?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뭐하고 있는 거야? 아빠를 깨워야지. 전에 없던 큰 소리가 나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출근했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내가 금화 한 개를 반드시 만들어야 돼. 열심히 일합니다. 왕이 자기를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열심히 정말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자세히 지켜본 결과 전에 요리사에게서 있었던 룰루랄라 휘파람 불면서 여유롭게 즐겁게 일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열심히 일만, 어떻게든지 그 집념어린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행복이 다
없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왕이 생각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금화 99개가 생겼으면 너무 행복할 텐데, 정말 행복하다고 할 텐데 왜 저럴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다시 재상을 불렀습니다. 자네 현명하지, 똑똑하지, 슬기롭지, 왜 그럴까? 이 요리사가 왜 그렇게 지금 전보다 더 불행하게 느끼고 그렇게 살고 있을까? 내 폐하 99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뭔 말인지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사람은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에 매이느냐, 어디에 꽂히느냐, 내가 어디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 가족이 그저 내가 일한 몫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99개가 생기니까 금화 1개를 더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집중돼 보니까 행복도 기쁨도 즐거움도 없어졌던 것입니다. 와우, 금화다! 와우, 대박! 이것도 없어지고 이제는 오직 그거 하나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와, 너무 좋다, 신난다, 오늘도 너무 좋은 날, Today is a nice day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이고 짜증나, 아유 오늘도 이거 뭐야, 이게 내 신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갑니다. 왕도 돌아가고요, 요리사도 돌아가고 그 시대도 다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시대도 다 돌아가고 지나갔습니다. 모세도 돌아가고 그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주간에 난지 1년 7개월 된, 19개월 된 제 아들의 아들을 명절 때 보고 열흘 만에 또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저도 돌아갈 것이고 제 시대도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귀중한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귀한 메시지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영도자입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영적인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세는 사도 바울보다 이미 주전 1500년 전에 창출 내민신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의 일생은 주님과 함께 살았던 삶이기도 합니다.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넙니다. 만나와 미추라기로 먹여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셔서 생수를 마시게 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 1500년 전의 사실을 1500년 전에 있던 현상적인 것을 영적으로 조명해서 모세가 한 현상적인 부분을, 본질적인 부분을 파헤쳐서 이것을 말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너무 자세히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아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것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알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린다 그랬어요? 야다라 그린다 그랬습니다. 야다. 이게 알다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적이고 문부자적, 문법적인 말이 아닙니다. 야달은 전인격적이요 체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네 머릿속에 지식적으로만 알기를 원치 않는다. 영적으로 그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원하는가를 너희들에게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주인인 것을 믿으시나요?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속사람입니다. 보이는 겉사람, 현상적인 것, 겉사람은 이것은 비본질입니다. 속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이 겉사람, 보이는 부분은 때가 되며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고 보이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께로, 예수 믿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지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육지와 같이 되어지고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현상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오늘날 엄난한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 말썽 많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재조명해서 말씀해 주기 원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1절에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구름과 바다는 물을 의미합니다. 구름에서 수증기가 이제해서 물이 되어서 떨어지는 것이죠. 구름도 물이고, 그래서 바다 물도 물입니다. 바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 물이 변하여 바다가 됐다 말이죠. 구름이 변하여 물이 되고 그 다음에 물이 바다를 이루는데, 이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육지를 만드셨어요. 바다를 가르셔 육지를 만드셨어요. 여기 다시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당시는 모세의 인도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그대로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바다에서 뭐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여러분 세례 받으셨나요? 받으셨나요? 무슨 세례 받으셨나요? 또 무슨 세례 받으셨나요? 네,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세례, 성령세례를 다른 말로 불세례라고도 합니다.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 물세례와 불세례. 여기에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 정회원이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교인이 돼야 공동의회를 참여할 수 있고, 세례교인이라야 투표권이 있습니다. 세례는 내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불세례, 성령세례를 받으면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그런데 모세 한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는 할례였지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다 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적게는 200만, 많게는 300만을 바다 가운데로 다 몰아넣으시고 그 바다에서 뭐를 행하셨다? 세례식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200만, 300만을 어떻게 세례를 주겠어요? 자, 영적으로 오늘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영적으로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인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입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영적으로 세례입니다. 바다 세례. 그리고 영적으로 만나는 신령한 음식이고 영적으로 생수는 신령한 음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로 건넌다, 바다 세례를 받는다. 저 침례교에서는 그래서 물로 이렇게 바닷 가운데로 간다, 침례다, 베프티스트를 침례라고 말합니다. 침례교회는 그래서 강단의 한쪽에 목욕탕 같이 있어서 다 집어넣고 거기 잠갔다가 꺼냅니다. 침례. 우리는 약식으로 세례를 행하죠. 약식이든 잠갔다 꺼내든 침례든 다 같은 세례입니다. 한꺼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세상엔 애굽에서 건져내서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디로 쳐넣어요? 어디로 인도해요? 광야로 인도합니다. 광야는 영적으로 훈련입니다. 트레이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삽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에서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영적으로 현세 천국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머리에 담고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바다로 건너간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세례를 의미한다. 세례. 그 다음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세라고 좋은 거 먹고 여호수라고 좋은 거 먹고 뭐 백성들이라고 만나를 신령한 걸 먹은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광야에서 먹을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에 저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이 있는 곳에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뭐 먹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가 내리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동글동글하고 가시 같은 것이 있는데 먹어보니까 꿀같이 달더라.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What'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백성들이 호기심을 갖고 그것을 거두어 먹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하루치만 거두라. 그리고 안식일 예비일에는 이틀치를 거둬서 안식일 날까지 먹으라고 하십니다. 만나는 만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만나를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그저 모세는 만나를 내려서 먹게 했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뭐라고 말했어요? 신령한 음식이라고 신령한 음식. 아니 가시가시하고 까칠까칠한데 과자 같은 거 이게 무슨 신령한 음식이냐? 현상적으로만 보면 그 사건만 보면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본질적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이 왜 만나를 광야에서 주셨는가를 우리에게 조명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령한 음식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떡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나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만약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오셨다면 내가 생명의 밥이다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믿어야, 나를 내 안에 모셔야 너희가 살 수 있다. 떡을 먹되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다. 이 떡은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신령한 음식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떡만 먹고 사는 건 육체 살 수 있어요. 육체 고기 덩어리는 떡만 먹으면 살 수 있어요. 밥만 먹으면 살 수 있어요. 음식만 먹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내 안에? 뭐가 있어? 영혼이 있지. 내 안에 영혼. 그것도 나요. 영혼도 나. 보이는 육체도 나고 보이지 않는 영혼. 영혼은 뭐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 이 말씀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인데 말씀을 먹는 게 곧 나를 먹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령한 분이시기 때문에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야, 여러분 오늘 잘 오셨네요. 신령한 음식, 생명의 떡.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온 사람은 예수 생명인 예수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는, 그래서 예수 능력되게 하셔서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 신령한 음식을 먹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요.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는 지금 신령한 음식을 먹고 있는 줄 믿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뭘 말할까요? 생수, 물을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은, 모세도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모두가 다 물을 마셨어요. 물을 마셨는데 이 물을 신령한 음료라고 말해요. 광야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사람이 음식은 먹고 소화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반드시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필요한 게 물입니다. 물. 우리 인체에 85% 이상이 다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은 그저 며칠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계속 먹어야 삽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물을 신령한 음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 뜨거워서 물을 기대하고 있는데 물이 없습니다. 오아시스도 찾을 수가 없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는데,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조금 이따 그거 생각하기로 하고요. 시편 78편 15절에 보면은 시인은 뭐라고 그것을 묘사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심에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다고 말씀합니다. 78편 16절에는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이 시내를 이루고 강물을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놀랍지요? 지금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광야를 가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00만 내지 300만. 엄청난 숫자가 지금 광야 행진을 하는데, 만약 어떤 물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을까? 먹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매우 궁금했어요. 늘 캐션 마크가 거기에 붙어 있었어요. 수도꼭지를 달까? 수도꼭지도 없었겠지만 수많은 구멍을 뚫까?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데 반석을 쪼개시고, 반석을 확 쪼개시니까 거기에서
폭포수와 같은 물이 콸콸콸콸콸콸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금방 시내가 되고, 광야를 시내로 만들기는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어요. 금방 또 강물을 이룹니다. 다 마시죠. 가축들도 먹게 하시고, 거기에 들어가서요, 그저 수영도 하고 세탁도 하고 휘포를 다 풉니다. 이것은 여기에서만 그치면 50점이요. 반석을 쪼개셔서 생수가 콸콸콸콸 나오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아니 반석이 바위잖아요. 바위가 뭐가 신령해? 반석이 왜 신령하다 그럴까? 그 다음을 읽어봐야 돼요.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시라. 아하,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신령한 거구나. 모퉁이돌, 보배로운 돌, 신돌, 산돌, 머릿돌, 돌만 나오면 아, 이거 예수 그리스도구나. 반석이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성경에서 돌이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반석은 반석이되 신령한 반석이다. 신령한 반석. 신령한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몸을 쪼개셨어요. 자기의 육체를 쪼개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물도 피도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먹어라, 먹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는 자마다 모두가 다 살리라, 모두가 다 살리라. 할렐루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물은 주어도 먹어도 자꾸 목마릅니다.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그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그 보혈, 흘리신 그 물 모두를 다 마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도, 음식도 잡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그런데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성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근데 모세는 지금 수 없는 200~300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삿대질을 하고 모세에게 막 들이대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열받았습니다. 열받게 되다 보니까 뚜껑이 열립니다. 이성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이 콸콸콸콸 쏟아질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자기의 페이스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완악한 너희여,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거기 누가 있어요? 아론이 있습니다. 자기와 아론하고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거기까지도 좋은데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땅땅 내리쳤습니다. 물이 콸콸 나와서 먹고 마시고 짐승들도 다 좋았는데 문제는 반석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반석은 그리스도라. 반석은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엄청나게 위대하고 훌륭한 영도자이지만 현상적인 것밖에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줄 수 없었습니다. 율법의 한계점이 바로 요거요.
율법은 우리를 깨우쳐 줄 수가 없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입니다. 모대는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이지만 반면에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조명해서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광야에서 먹은 40년 동안 먹은 그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령한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 들었는데도 몰라요 지금. 그 다음에 너희들이 반석을 쪼개서 나온 그 물을 마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령한 음료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반석은 바위 대 발이 대 신령한 반석이가, 이 반석은 왜 신령하냐?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신령한 반석이다. 그래서 그 반석을 쪼개서 너희들에게 먹이고 있다. 오늘날은 다시금 그 반석을 쪼개서 먹일 수 없으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는 사건 속에서 그의 육체를 쪼개셔서 그의 안에 있는 생명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보혈입니다. 피입니다. 그것이 물입니다. 생수입니다. 먹는 자마다 살리라. 예수 생명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생명의 떡이다. 야,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매일 되어지는 현상적인 것만 보고 그것을 만지면서 그것이 진짜라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제가 열흘 만에 아들의 아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그 이튿날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저께도 만났어요. 한 주간에 3번을 만났습니다. 이 손자가 자꾸 어디 나가자고 그러니까 이거 바이러스 때문에 돌아다닐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러 오자 이제 온 거예요. 저는 19개월 된 그 아이로부터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19개월밖에 안 됐는데 의사 표시가 너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아닌 건 아니고 싫다 그래요. 좋은 건 좋다 그러는데요. 더 제가 아주 재미있게 본 것은, 너 이거 어떻게 이거 해줄까? 그랬더니 아니, 에이 이래요. 그래, 좋은 거는 그러는데 어떻게 좋은 걸 표시하냐? 자기가 너무 마음에 들고 좋은 것은 와우 이러는 거 있죠. 와우. 제가 그저께 할아버지가 정우 어부바 해줄까? 어부바? 어부바? 와우! 막 이러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19개월짜리밖에 안 된 이 아이도 자기가 좋은 것을 이렇게 감격하며 감탄하면서 표현하는데, 우리 19년, 29년, 39년, 49년, 59년, 69년, 79년, 89년을 살았는데도 와우, 신난다. 와우, 와우, 신난다. 와우, 대박. 이거 못하잖아, 이거. 돌봐줘야 됩니다. 어디 옆에 사람하고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나? 다 같이 시작. 와우, 대박. 와우, 와우, 신난다. 한번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니, 99개의 그 말을 지금 갖다 준다니까. 와우, 대박. 이야, 부자들. 와. 여러분, 이거 해야 암 안 걸려. 아이들이 왜 행복한지 아세요? 아이들은 계산을 못해.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그냥 너무 좋아서 행복하고 막 뛰는 거야. 너무 좋아서. 근데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행복함을 해서 와우 할 수 있지만,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와우,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것은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닫는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와우,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게 있을 법한 일이에요? 제가 왜 기적이 일어난다고 아까 인사했을까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기적을. 그 기적에 하나님이 나를 나들게 하시고, 나를 멋지게 하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는 나를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와, 신난다. 와, 까르르. 와, 멋있다.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거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이거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 하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5절부터 7절까지, 좀 더 나가서 10절까지는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우리가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격할 때 하지 못하면 이제는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548명은 원망하며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다가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너희들은 자격 없어. 구원받았지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현세 천국을 누릴 자격이 없어.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이고요, 그 다음에요 땅이 갈라져서 물어 죽이고요,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바이러스, 전염병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목전에 가버려, 모압 평지 가나안 땅 끝자락에 가보니까, 가나안 땅 앞에 가보니까요, 모세만 남고 출애굽 이제 1세대는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 모세도 이제 신명기에서 말씀 3편 전하고는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60만 3,548명이 거기에서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멸망하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지옥에 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려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을 즐겨하지 않고 이제는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우와 대박, 우와 하나님이 하셨어요, 와우 바다가 육지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육체에 사로잡혀서 현상적인 것만 보고 사냐는 거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왕국이라. 아론이 거기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데요,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없다. 언제 오냐? 난리를 친대. 아론이 야, 너희 가지고 있는 금붙이 다 가져와. 가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난리를 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이로서 살아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셨으니, 물과 피를 다 우리에게 반석을 쪼개시며 주신 것 같이 주셨으니 너희들이 믿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에요. 와우, 하나님이 하셨어요. 와우, 하나님이, 와우, 세상에 이런 일이. 1절부터 4절까지는 우와, 세상에 이런 일이. 감격하며 감탄하며 감사하는 놀라운 장면이지만 5절부터 여기 10절까지는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자, 우아하고 어찌하고 글자 딱 두 가지인데 이게 들어가는 거고 안 들어가는 거고 너무 달라요.
우아만 들어가면 야, 감사, 감격, 감탄이다. 너무너무 좋은 거다. 어찌가 들어가면 야, 이건 지금 시원치 않은 거다. 이거 지금 방향이 잘못된 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우와,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와, 대박. 이거 할 수 있어야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그날이 안 옵니다. 우와, 세상에 이런 일이 감격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종합해 볼 때에 모세는 훌륭하고 엄청난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현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요, 그 연약한 몸이었지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인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그 현상적인 것을 본질적인 면을 보게 하셔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다시 한번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와, 세상에 이런 일이 감격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갑니다. 현상적인 것만 보지 말게 하시고 그 뒤에 숨어있는 본질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와서 야다야 하나님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를 먹고 마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